다니엘서 3장의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흥미로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아이들이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물어볼 만한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나옵니다. 2장에 이어서 3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느냐? 2장의 금신상, 또 은, 동, 철, 진흙, 이런 거대한 우상 혹은 신상 혹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뭐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도 꿈을 꿨습니다. 금은 머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모양을 본떠서 높이 30m, 넓이 3m, 굉장한 규모입니다. 30m면 3층, 이 3m로 한 층을 따지면 10층이고 4m로 따지면 8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건물이 겨우 4층, 3, 4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모양을, 형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전체를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것을 햇빛 아래 세워놨을 때에 아마 사람들이 눈을 못 떴을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해서. 대단하죠. 엄청난 광경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다 동원했죠. 모든 복장 가운데 제일 화려한 복장 입고 오라고 해서 머리에 쓸 거 다 쓰고 겉에 제일 관료로서 입을 수 있는 화려한 복장까지 다 입었으니 그런 화려한 복장을 입은 수만 명이 저 넓은 곳에 모여서 그 신상 앞에 모였을 때의 광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역사일에 이런 광경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이 하나님을 거슬러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마음에 왜 여기만 금이냐? 온몸이 금이어야지. 내 시대가 이렇게 짧을 수는 없고 내 나라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다. 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래서 머리 위부터 저 아래까지 금으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어긋나게 하고 싶은 충동과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직 이제 2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아,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그런데 좀 해석은 잘하는 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3장에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 많은 경우에 그 어긋난 결정 때문에 신앙인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을 행할 때에 즉시 문제가 터진 것은 절해라. 내가 세운 이 신상의 신에게 절해라. 너 그러면 산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종교적인 목적도 있고 나름 배후에 나라를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것이 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의 당연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에 당합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낙태 합법화시키면 신앙인들 어려움 당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신앙인들 어려움 당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결정들이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니까 아직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지. 유럽 더 심합니다. 아시아의 불교 나라 심합니다. 모슬렘 나라들 심각합니다. 공산주의 나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터질 때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그 심각한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 확신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한다 하셔도 우리는 그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출받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변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얻느냐 안 얻느냐 구출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돈을 더 버느냐 이 돈 가지고 사느냐 마느냐 여기에 내가 관심을 쏟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물론 목숨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사소한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
타협하는 일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또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얻을 게 뭐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조금만 타협하면은 얻을 수 있고 조금만 타협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지, 타협하고 있는지.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보면은 타협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당장의 이익,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문제 생기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이거 하면은 내 재산이 불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주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개입하시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다 죽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과정 속에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뜻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뜻이고 분명한 뜻이니까 이거 따라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느냐 아니냐, 이거 우리 모른다.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할 일도 아니고 우리의 목도 아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구원해 주시죠. 아니,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서 순교당한 겁니까? 내 결과를 어떻게 과정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순교가 뜻이면 순교당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개입해 주시고, 불과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며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불이 너를 덮치더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생각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균실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도 겪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여서 그들이 잡혀왔고, 물론 아직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짧은 시간 남아있다가 나중에 망한 때인지 이때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무것도 아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지 멸망한 후인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사건에 상당한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표현이 이방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들, 이 사람들은 신이 많으니까. 근데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들은 보통 얘기할 때 불법의 아들이면 불법이 그냥 불법 그 자체다 이 말이고요. 의의 아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 그 뜻이에요. 저기 신 같은 존재가 보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7장부터 쭉 뒷부분에 가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에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돌에 대한 얘기였죠.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돌에 대한 얘기였죠. 오늘 또다시 그 암시가 나옵니다. 신들의 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불 바깥으로 나오고 바로 이분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당장 도와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이 땅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분명한 그 보상과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돕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위태한 순간에 우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아무런 갈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면서 생각했더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대화할 때 많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었다.
그때 내가 나타나서 너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줬다. 내가 이렇게 역사했다. 그럼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거고, 주님 그때 저는 정말 못 봤습니다. 저는 그때 못 느끼고 그냥 아이고 내가 살았나 보다. 아이고 하고 한숨 쉬고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때 주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군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군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뜻에 주님을 복종시키지 말고 주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 주께서 놀라운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내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에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기의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주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진 적이 없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느부갓네살에게 하늘과 땅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걸어갈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맡기고 드리고 경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야 위에와 LA와 미국과 한국과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